제사장 직분을 위임할 때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특별히 구약 성경을 다룰 때는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자주 하게 됐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뜻과, 그렇지만 그 영원하신 뜻을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목사를 이제 위임한다. 목사를 위임한다. 목사가 제사장, 목사도 제사장. 근데 목사만 제사장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따르면 모든 성도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는 세 가지 큰 직분이 있어요. 하나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선지자. 그거를 온전히 이루신 분이 이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세 가지 기능을 우리가 다 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자신도, 목사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살아갈 때 세상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사는데 세상에 이 나라에 굳이 왕이 있다면 대통령이 왕이 아니에요. 그건 성도가 왕이야. 사실은 여러분, 그게 우리가 뽑잖아. 우리가 주인이에요. 그 대통령이고 뭐고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은 도지사하고 다 우리가 뽑은 일꾼들이야. 잘해. 월급 줄게 잘해. 월급 주는 거 우리가 내가 주는 건 아니지만 내가 내는 돈에 합해가지고 하는 거지. 뭐 공짜로 뭐 일하는 뭐 대통령이 공짜로 일해? 다 월급 받으면서. 근데 왕처럼 행동하면 그건 교만해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럴 때 오늘 우리나라에 굳이 왕이 있다면 대통령이 왕이 아니라 그거는 국민이 왕이고 국민이 왕이야. 그래서 성도가 왕.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구의 눈치 보고 누구의 지시를 따라서 그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분별하고 어떤 잘못된 일이 있으면 잘해. 잘해. 잘못하면 다음번엔 너 떨어져.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게 민주주의고 그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게 신앙. 근데 오늘 우리는 마치 주인님을 모시듯이 왕을 뽑아놨어요. 왕. 주인님. 그 다음에 제사장도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목사님은 제사장. 나는 그냥 그 제사장에 뭐 시중을 드는 사람들처럼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능이에요. 구약시대 제사장은 말하자면 그 일반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을 때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께 나가는 그 통로 역할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누구라도 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캐톨릭의 신부님들은 어떻게 보면 구약의 제사장적인 기능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죄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신부님한테 가서 이제 고해 성사를 하면 그 신부가 하나님의 기능으로 뭐 죄를 용서하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건 아직 구약적인 개념인데 신약으로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그런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이 거룩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제사장이니까 거룩하고, 나는 성도야, 나는 평신도야, 나는 목사도 아닌데 뭐. 그것도 틀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고 그럴 때 목사만 거룩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하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사장이 그 성전에 들어갈 때 이제 방울과 이 석류, 그죠? 이거를 이제 그 달고 들어가다가 소리가 멈추게 되는 거는 죽었다는 표시라고 그럴 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면 죽임을 당하거든요. 목사만 아니라 성도도 죽임을 당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지금 살려주시는 거는 우리가 제대로 살아서가 아니라 아직 봐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렇고,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 목사가 어떤 선지자적인 기능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할 때 성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뜻,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뜻을 사람들이 듣든지 말든지, 언제나 그 기독교에서 정말 그 타락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했어요. 선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왜? 그래야 안전하고 그게 넓은 길이니까. 사람들 다, 목사가 예를 들어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이끌어간 게 아니라 시대가 흘러가는 거기에다가 그냥 그 기름을 부어주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일들이, 제가 이 추수감사절 때 청교도들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청교도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주권, 뭐 창조 예정 이랬지만 정작 자기들의 의인, 그 인디안들을 다 학살하는 일에 뭐 일종의 청교도들 자체가 목사가 죽이라고 그랬겠어요? 그렇지만 암묵적으로 협력한 거야. 오히려 만약에 정말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그럴지라도 목사들이 예를 들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어떤 이기적인 인간의 목적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학살하고 죽이고 남의 거 뺏으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가르쳤으면 그런 일이 그렇게 일어났겠어요? 그러지가 않아. 왜? 좋으니. 거기에 따른 이득도 많아요. 군인들도. 그리고 거기에 불을 지르죠. 왜냐하면 신학적인 어떤 그런 그 동기부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저놈들은 죽여야 마땅할 저 가나안, 마귀의 족속들. 그러면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제일 나쁜 거, 제일 위험하고. 그 진짜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이 땅에 마귀를 지으신 거 인디언들이 진짜 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에 예를 들어 미국에서 노예들 저것들은 함의 후예들, 저주받은 함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저들은 짐승같이 부려도 돼. 만약에 목사가 그렇게 알고서 그걸 설교했다면 천벌에 받아가지고 지옥 가다 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르치는 자는 똑바로 가르쳐야 되고,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청교도들이 그런 짓을 하고 그 당시에 미국의 남부 사람들이 그 노예를 그렇게 하게 할 때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했다면 그 목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밥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좋은 말 해주는 거야. 지금은 다를까? 여러분 듣기 좋은 얘기하고 남들 하는 얘기하고 그러면 좋지. 좋은 얘기만 하는 거야. 세상에 벌어지는 그런 잘못된 일에 대해서 그냥 눈 감어. 그거는 그냥 우리들을 좋게 해.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월급 줄게. 이 마인드는요 역사 속에 바뀐 적이 없어요. 우리가 선지자적인 그 어떤 사명을 감당한다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선지자는 언제나 고난을 당해요. 선지자는 성경시대 언제, 예수님도 선지자적인 그 기능 때문에 죽이심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제사장적인 기능, 여러분 제사장적인 기능은 박해를 받지 않아. 몰라 어떻게 보면 몰라 목회자가 선지자적인 기능보다는 그냥 예배를 인도하고 그런 기능에만 만족하다 보면 사람들 말 들을 이유가 없죠. 학회를 받은 또는 어떤
뭐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듣기 좋은 얘기 해주는데 뭐. 다 그냥 암암리에 듣기 좋은 얘기 해주고 뭐 다 뭐 그런 거. 근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제가 늘 깨어 있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게 옳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옳아 보이지만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못된 길을 갈 때 나중에 저는 내가 제일 두려운 게 하나님 앞에 그 설교한 목사는 반드시 심판받아요. 그래서 성경에 아무나 가르치는 교사가 되지 말라. 책임이 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성도들을 인도했어요. 아마 나중에 그럴 거야. 아니 하나님 나도 할 말이 있어요. 성도들이 다 듣기 원하는데 내가 출불나게 딴 얘기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자극시킬 이유가 어디 있어? 좋은 얘기 그걸 뭐라 할까요? 그게 내 뜻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도 우리 보고 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거기는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해. 불편해. 그런 이야기. 흑인 노예들을 다스릴 그런 시대에 흑인 노예를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러면 그게 쉬울 것 같죠? 일제시대 때 모든 목회자들, 한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신사참배할 때, 신사참배는 하나님 앞에 그건 죄를 짓는 거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 일을 할 때 그게 쉬웠을 것 같죠? 목숨 내놓고 하는 일이에요. 사실 선지자는 목숨 내놔야 되는 거야.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우리가 이 시대에 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나중에 반드시 심판받을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예언자적인 선지자적인 그런 기능을 감당해야 하거든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르게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난 몰랐어요.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 뭐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나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 그렇죠.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날마다 알아가고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나는 우리 한국 교회 이게 어떻게 보면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그럼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에 여러분 가시면 이거 지금도 문제예요. 4.3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일부에서는 뭐 빨갱이들이다. 이런 얘기 지금까지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가령 뭐 윤석열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가가지고 4.3은 어떤 양력 학살에 대한 걸 지금 인정을 했어요. 근데 여전히 4.3 빨갱이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지도 않은 얘기.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얼마나 더했겠어요. 그 갈등이 제주도는 심해. 근데 그 4.3 때 제주도민을 수많게 사람들을 죽였어요. 주로 누가 죽였는지 아세요? 그 해방 이후는 제일 우리나라 이렇게 관료 조직 가운데 제일 셌던 게 군인이 아니야. 검사가 아니야. 경찰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여러분 그래서 일제 시대 때 제일 무서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옛날에 아이들에게 막 아이가 울면 어? 뭐 호랑이 오면 뭐 그런다 그래 또 누가 오면은 뭐라 그래? 일본 순사. 그게 무슨 얘기야? 그게 경찰이야.
일본 경찰이 무서웠어요. 경찰이. 그래서 해방 이후에 제일 군대는 거의 조직도 안 돼. 제일 셌던 게 경찰이야. 그러다가 박정희 또 전두환 군사 세력 때 이제 군인이 세졌죠. 군인 밑에 경찰 뭐 다 들어간 거예요. 검사 그러다가 또 이 군인들의 이제 말하자면 군대가 그 하나의 척결 이후에 민주화되면서 유일하게 남았던 게 뭐냐면 이제 검사. 지금 검사 세상이 되는데 그 우리나라 그 조직의 역사 속에서도 시대별로 다 어떤 그 주도권을 잡았던 때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검사가 경찰한테 꼼짝 못했어요. 검사가 경찰한테 꼼짝을 못했던 시절이 있어.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역전이겠지. 근데 이게 이제 그랬는데 그 4.3 때 경찰에 의해서 군인이 아니에요. 그 경찰. 그 유명한 조병옥이 이제 치안 그 내무부 이쪽을 해가지고 이제 할 때 근데 경찰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거기에 민간인 청년들이 들어갔어요.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일에 제주도민 때려 죽이는 일에 민간인들이 들어갔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서북 청년들. 저는 요즘 깜짝 놀라는 게 가끔 어서 서북 청년단 그러는데 지금도 그 서북 청년단 서북이 뭐냐면 그 북쪽에서 그리고 서쪽에서 그게 어디냐면 청해도 평안도 이쪽에서 이제 김일성 정권 이후에 피난 내려온 그 사람 피난민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감정이 뭐 완전 재산 뺏기고 내려왔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서북 청년 그 서북 청년단이 민간인인데 제주도에 가가지고 민간인들을 때려 죽이는 일에 선봉을 섰어요. 그 서북 청년. 그 서북 청년단의 본부가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본부. 서울 영락교에 있어요. 영락. 그때 그 목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주. 나는 그거 천국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성경주 목사님이고 서북 청년 교회 다녔다니까요. 교인이 가서 때려 죽인 거야. 사람이.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지 뭐가 달라? 그냥 봤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지. 그 청년들이 죽이고 왔으면 목사 입장에서는 사람 살인범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가서 누가 우리 청년이 저기 나가가지고 저 새끼 나랑 사상이 달라 때려 죽였어. 근데 주일날 왔어. 그럼 목사님이 잘했어. 이래야 돼? 잘했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늘 시대를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만약에 그 시대 속에서 뭔가의 어떤 거기에 빠져가지고 다른 어떤 사람 실제로 몽둥이를 때려 죽이거나 말로 때려 죽일 때 살인범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책을 못 느껴. 잘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서북청년단이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서북청년단이 누구 사람을 그런 이유로 때려 죽이면은 그건 잡혀가겠지. 근데 죄책감은 못 느껴. 거의 뭐 죽일 지경까지 지금 이 나라가 일찍 온 게 벌써 70년이 넘었어. 비극이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정말 우리가 시대를 어떤 한 시대를 살지 한 시대를 살지만 그리스도인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시대는요 잠시 그냥 흘러가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영원을 사는 거, 영원을. 그게 영생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린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곳에서 영원한, 뭐 삶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 어떤 사람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뜻을 실천하며 사는 게 영생을. 자기가 어떤 감정이 있다고 남 때려 죽이고서 그리고 교회 와서는 승리의 찬가를 불러도 내가 마귀들을 소멸해. 그게 예를 들어 인디안이 그 도와줬던 인디안을 때려 죽이고서 미국 땅을 차지한 그 사람들하고 못 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때려 죽여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귀가 될 수 있어. 여러분, 지금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여기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어우, 하나님의 믿음 좋아 그러겠어요? 그건 살인자지.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시대를 살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영원한 가치가 뭔지를 늘 헤아리고 분별하며 살아야 우리가 한평생 살고 나서도 그렇지 인간답게 사는 거고요. 그게 바르게 사는 거. 나는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한경직 목사님 무슨 뭐 성자 취급받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어요. 사람들 때려 죽이고 온 그 서북 청년들을 향해서 칭찬했다니까. 우리 청년들이 제주도 가서 아주 큰일 해봐. 사람 죽이고 왔어. 무슨 큰일이라고 해요. 그 DNA가 아직까지 한국 교회 안에 공감한 목소리 괜히 나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유한한 이 시대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가치가 뭐, 오늘 제사장 위임인데, 제사장이 무슨 목사만 제사장이야.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고, 왕 같은 선지자.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바로 정말 당당하게 내가 왕이야. 물론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에 따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일을 하시잖아요. 이러는 거야. 내가 오늘 나가서 일하고 뭐 하는데 내가 이번에 가서 일할 때 그 눈치 잘 봐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해서 그래서 월급 받고 그냥 그 하는 중에 이제 뭐 시키는 사람 눈치 보면서 일하는 거는 그건 조용해요. 내가 예를 들어 그 건물을 청소해. 이 건물의 주인이 나야. 그럼 막 내 건물이야. 왕 같은 마음으로 비록 진짜 대통령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마음으로 내가 할 일을 하는 거. 눈치 봐서가 아니라 당당하게 내 집이라면 이렇게 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럼 요령을 피울 리가 없어. 왕 같은 제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나가서 정말 당장히 하나님 앞에 세상을 살아가고 말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누가 말했다고 그건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온갖 세상에 거짓말 천재인 세상에 무슨 누가 말하는 게 뭐지? 그 사람 박사도 뭐고 다 거짓말 되게 목사도 거짓말하는 마당에 무슨 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오늘 주어진 하나님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어제 이어서 우리 김일순